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더라. 아멘. 가정에서 수돗물을 먹으려면은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지만 수도꼭지를 튼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물을 배달하는 송수관입니다. 송수관이 잘 되어 있어야 물이 각 가정에 또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 통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통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 통로가 있어야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 이런 과정을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인 어떤 현상, 물, 우리가 필요한 육체적인 필요한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받기 위한 그 통로를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 당신은 축복의 통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라는 그 마음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나도 누구구나,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조상들도 거기에서 꾸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70세가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들려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족들이, 조상들이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의 조상들도 살았던 그 고향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 자,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과연 떠날 수가 있을까? 그렇게 그 고향에서 자자손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나라. 그런데 어디로 떠나라? 뭘 가지고 떠나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맨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과연 떠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아브라함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나 보다. 아브라함은 뭔가 하나님의 음성에 완전히 압도돼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성을 들었나 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음성. 아브라함은 이 음성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거죠. 여기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뭄도 그런 기근을 겪으면서 애굽으로 피신도 가야 됐고요. 또 자기가 데리고 온 그 가족들이 또 북방에 있는 그 나라들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기도 했고요. 자기 부인을 그 나라 왕에게 빼앗겨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참 많은 어려움을 아브라함은 겪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 육적으로 사는 그 세상에는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는 바로 그 부분에서 아주 하나님과 직결 연결된 송수관,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날이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그 복을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았던 그런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한테 흘러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 하면 반드시 떠올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오신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보내서 이 땅이 구원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였구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예수님만이 진리시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 말씀을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축복의 통로였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 통로로 연결시켜 주셔서 이 땅의 길을, 이 땅의 생명을, 이 땅의 진리를 만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직접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신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직접 전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으셨다.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촉질관,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 축복의 통로였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아브라함도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도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정체성이 뭔가를 모른다면 큰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오셨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의 통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잊지 마시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 2절에 보면 하늘의 권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 당시에 그들은 12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은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총칭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해당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주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줄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로부터 그 말씀을 받은 그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구원자이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것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우리는 이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은 아무리 66권 여기저기를 살펴봐도 절대 빠질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강조하는 그 영역, 절대 빠지지 않는 영역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 역시 중요하다. 우리가 정말 믿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된다. 정말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을 직접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권세를 주신다고요?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늘 전제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에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겠다. 믿는 자에게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니, 오히려 믿음은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나 믿어요. 그냥 나 믿어요. 뭘 믿어요? 그냥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을 받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편안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사람이 인정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준 그런 영역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으세요. 성령님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신뢰하라. 이 말씀을 순종해라. 이 말씀을 믿고 따라와 봐라. 그리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정말 병을 고칠 수도 없고 정말 어찌할 수도 없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나타났다. 이게 실상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된 거죠.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증거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이런 경험을 했더라. 여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행돼야 된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가 믿음을 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질 수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분별이 안 되지요. 분명히 대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렇게 연초가 되면은 말씀 카드를 이렇게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이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말씀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대화를 했는데 그분 말이 저는 별로 믿음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뽑았는데 저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이 말씀 반납할래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제가 아브라함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반납하겠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복을 나는 받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 감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과 같으니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의인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과 우리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연결고리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다,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산받았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렇게 성경 속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시간적인 문제죠.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의인으로 칭하셨다. 왜 그런가 봤더니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복을 받는다. 9절에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오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신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집중, 관심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셨을까? 아브라함,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 자신에게, 가장 먼저 축복의 통로가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먼저 주셨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엄청난 복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은 복을 이렇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3절도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누군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누군가 저주를 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저주한 사람에게 하늘의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먼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꼭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택한 백성,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왜요?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가 된 자들에게 또 무엇을 주셨을까? 영적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영적 편안함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게 뭡니까? 가난도 많죠. 여러 가지 질병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아요. 두려움도 있어요. 공포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편안한 게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 평안함을 주셨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축복의 통로가 됐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무명한 자 같지만 아니다. 유명한 자야. 너희들이 죽은 자 같으나 아니야.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야. 너희들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아니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평안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육적으로 많은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부자였으면 좋겠는데 가난한 그런 모습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육적인 것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런 불행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거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은 언젠가는 불태와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것, 영원히 썩지 않을 것, 하늘에 신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늘의 평안, 영적인 평안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영적인 통로가 되게 해주셨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축복의 통로였구나. 예수님도 축복의 통로였구나. 축복의 통로된 사람에게 먼저 하늘의 복을 주셨구나. 영적 평안을 주셨구나. 이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이 알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모든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을, 이 복을, 이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는 권능도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층법을 쓰고 있죠. 점점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잘 되어 나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 듀나미스를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